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당시 큰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자녀들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차분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하려고 라는 단어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제툰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몹시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은 무리들 사이에서 지나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눈밖에 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이 임신하였을 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믿음과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서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잠언 23장 13절만 보아도 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자식을 훈계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길이라는 잠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들의 형제와 어머니를 향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자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원하지만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그렇지만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성전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인생, 예배의 모든 것이 육신이 주인된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고 전장에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선이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일보다 아들의 안전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일방통행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는 무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늘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아예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세울 때를 보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의 모습에 따라 우리는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누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대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이 똑같이 축복을 누리는 왕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들을 보면 그저 예수님의 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기본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강성한 나라, 부가 넘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을 꿇는 강국이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도 보면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세우는 왕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왕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지나가는 한 부분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나는 죽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성공하며 축복이 넘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